찬양하기에 난 우리 모든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희망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놓여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말일까요? 당신의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그에게 필요한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요, 고난과 시련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힘인 줄 믿습니다. 새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며 우리를 어둠 가운데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품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새 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그 세상의 어떤 물질, 명예로운 것으로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능력, 그것이 어떤 세상을 그것과 비교할 수 있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감히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그런 명예로움, 그 물질로도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단 한 분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래, 이 위,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시들거나 마르지 않고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영원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서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은 영원한 힘인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은 자는요, 영원한 승리의 맛을 볼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은 자는 영원토록 끝까지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은 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 힘을 얻으시고 새 힘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임과 동시에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힘을 얻었다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위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주권으로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심판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새 힘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사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시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임의 동시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대면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곳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불순종하는 백성의 입장으로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듣기 쉬울까요? 아니요,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모진 고난을 당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삶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약시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인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또 오늘 하루 마무리하실 때 한 번 더 6장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 또한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은 부정하다 하면서 나가 죄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핀 숲으로 그 입에 그 숲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숲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이사야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시작은 먼저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사야 선지자는 서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죄 용서함을 본인이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죄 사함의 역사함을 받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한 부르심이 이미 성도 여러분들께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여기 있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믿음의 서원을,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그 위로의 말씀, 바벨론의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죄악이 이제 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과 같은 위로의 말씀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새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소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은 모든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들어야 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누군가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몇 사람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나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지위 아래가 아니라, 또 우리는 죄 아래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은혜 아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얻습니다. 죄 사함을 얻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위로의 말씀이요 희망의 메시지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그 힘듦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 줄,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올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통하여서 끝없이 달려가고 걸어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위로요, 영원한 소망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시다.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